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패한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내가 언제 내려온다라는 기약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여 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니 40일 후에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40일 후에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약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열흘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려가야 되겠다.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8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 이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기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병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배도요, 자기의 길이 있고요, 기차도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길이 없는 하늘을 보면서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길이 있습니다. 높고 낮의 그거 길도 있고요, 어느 방향도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에서 이탈하니, 벗어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왜 미워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온갖 갖가지 더럽고 추한 것 다 갖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죽지 않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병들고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요, 아주 무섭습니다. 동성연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나와서 간증한 그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끔찍하고요, 결론은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병들어서요. 그게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상적인 길은 뭐예요? 한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구약에서는 죽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0년도 초까지만 해도요, 동성연애자들 정신병 중에, 정신질환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하면 쭉 뭐 그냥 이게 있잖아요, 정신질환.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걸 빼버리고 말았어요. 병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정신병 중에 하나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몇천 년이 지나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요, 영어로 보니까요 rebellious people.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perverse gene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 나쁜 길로 빠져들어간 세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corrupt gene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하고 부패된 이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좋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세상 안 온다니까요. 절대로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정말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진짜 지랄을 합니다. 지랄.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동원해 갖고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쉽나? 안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받아들이는 게 진짜 막 어느 돌멩이에다, 큰 바위에다가 막 뭐 외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70년도 80년도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뭐 하도 많은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러니까 막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전도지 받으면 다 버립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서 전도하니까 그 앞에다 가래침을 그냥 뱉은 사람도 있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삐뚤어지고요, 어그러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1세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 11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날씨도 추운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래도 이런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우리 1세들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막 신앙 지켜보려고. 그런데 2세들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요 우리가 손 못 댑니다. 그렇게 교회 잘 나오는 애들도 대학교 들어가면 반이 뚝 떨어져 나가고요, 대학교 졸업해서 결혼하게 되면 또 반 떨어져 나가고요,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래도 2세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막 3세서부터는요 이제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점점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대가 오고요,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젠 메리 크리스마스 듣기 힘든 세대잖아요. 옛날만 해도요 다 크리스마스가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돈 지폐에서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 자를 빼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심판받을,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요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같아요? 우리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와 같습니다. 나침반 지도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 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사망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뉘게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 같고 나침반 같은데 그거 바라보며 가야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과 같은, 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니요, 죽음입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8절 말씀해 보니까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제1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2 다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펄펄 끓는 그 풀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 붙들고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풀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피를 흘리며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잡혀가고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그 독립관 가보세요. 정말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한 사람 들어가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방에 막 대못을 박아놔갖고서 막 그냥 며칠씩 막 졸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문 당한 거 보면요. 왜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1계명, 제2계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정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 돈 쑤셔놓고 복과 안전을 비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진짜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9절 말씀해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그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너는 얘기해라.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정말 목이 곧은 왕이었었고요, 정말 심령이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재앙만 당해도요 정말 무서워 벌벌 떠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요 정말 강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의 잘못을 들었을 때에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떠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다. 세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신했던 그 아론에게도 책임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아론은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문제만 터지면,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난리를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배를 만들려면 시간도 없고 또 뒤를 돌아서 애국 군대와 싸우려면 우리는 오합지졸이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면서 쌍벽을 이루면서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간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목마르다고 난리가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반석을 치라. 뭐 두세 사람이 모여야 무슨 물이 졸졸졸 나오면 같이 지금 사람만 200만 명이요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에서 물 틀리씩 나와서는요 다 죽습니다. 사람들요 목말라서. 반석을 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강줄기를 이루시잖아요. 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반석을 치면요 제가 알기로 물이 막 댐 부서지면 막 물 나오듯이 그냥 막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피를 토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시니까 승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요.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거 어떡하냐 난리가 났을 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해결책을 주셨을 텐데,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론이 기도했더라면 살았을 걸,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부패한 백성이란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론은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섰어야 되는데 누구 편에 섰어요? 사람 편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꾸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봤어야 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편에 섰어야 되는데 그는 사람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봅니다. 32장 같은 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는 틀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이 길이 맞다고 그래도 한 명이 이 길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한 명을 붙들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결정하는, 세상적인 걸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 가운데 99명이 걸려가도 하나님이 반대하는 쪽으로 가도 우리는 그 사람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틀린 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섰어야 했는데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 섰던 겁니다.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고,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것 아니고, 자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내 30년 후에는 이제 거진다 없습니다. 여기 10년 후에도 벌써 안 계실 분들 많고요. 20년, 30년 후에 이제 다 우리 이 세상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벌써 사형선고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3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겠구나. 30년 살다 이제 가겠구나. 20년, 앞으로 20년 살겠구나. 내가 앞으로 한 10년 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럼 뭔가 마음에 잡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남은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남은 세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혼탁하고 분별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